오늘 11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소망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15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을 우리는 잊지 못할 사건들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매해 이 사건, 이 한 주간은 잊지 못한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이러므로 이 한 주간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사역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언덕 아래 이 베다니와 벳바게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에 있단 말입니까? 베다니에 있단 말입니까? 감람산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 지명만 들으면 좀 이 상황 자체가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 여리고를 지나 언덕을 오르고 감람산을 넘어 이 벳바게를 통과하고 그리고 베다니까지 이어 있는 길이 아니라 이 베다니는 길 바깥 로컬에 있습니다. 오히려 벳바게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했다는 것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다니라고 하는 곳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벳바게가 있는 곳에서 맞은편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근데 베다니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 베다니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근처 베다니 마을을 얘기하시면서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건데 그것을 풀어오라 말합니다. 오늘 이 사건 전체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도착하셔서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을 이 지명 하나에 모두 다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 베다니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만 해라.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즉시 너희에게 보낼 거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좀 황당합니다. 생소한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나한테 나귀를 달라고. 근데 왜 갖고 가냐 그러면 주께 쓰시겠다. 그러면 준대요. 이 제자들이 황당한 말씀 같지만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군소리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다니 가가지고 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풀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것도 이상하죠. 자기 나귀 새끼 풀어서 가고 있는데 주께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베다니는 성경 속에서 누가 살았던 마을입니까?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증인일 것이다 라고 어떤 또 성경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왜 허락했느냐, 어떻게 언제 예수님께서 말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이 차근차근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오차 없이, 하나도 오류 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십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나귀를 보셨습니까? 키 작고 머리 크고 다리 짧고 생긴 걸 보기만 해도 조금 우스꽝스럽게 귀도 크고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고, 그 나귀가 또 한번 울면은 또 울음소리가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근데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상상해 보면 썩 근사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고 소리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환영과 찬양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날을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 날은 주님이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스타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조금 더 십자가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건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말이나 수레를 타시고 들어가셔도 부족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 마지막 고난의 사역을 시작하였는가?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의 이제 관점을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맞추어 놓고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귀를 타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타고 계시는 나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과 형편으로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서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갑자기 등장한 나귀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나귀가 주목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습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숨겨진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있었던 당시 이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로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의 압제로부터 회복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스가랴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9장은 압제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 시온과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 임하실 것이고,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를 행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 기쁨에 참여하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하는 왕으로 오셔서 나누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의 왕이라고 하는 웅장함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으로 올 거라고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실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마치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것처럼 콕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나귀의 주인과 관계에 있는지, 그 주인은 어떻게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를 내어놓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힌트를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 그 말씀 하나, 오늘 스가랴에게 예언됐던 이 말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순종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권능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예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에 계셨을 때나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지금 현재나 장래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 권위와 능력과 본질이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그 주님께 여러분은 어떤 사랑과 어떤 순종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고백들을 늘 들여다보면 항상 예수님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우선으로 삼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순종하세요. 예수님의 자신의 뜻이 없으셨어요. 늘 그 속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던 말씀 중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 17장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6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의 온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만이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생애, 그의 인격과 그가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그 뜻과 그 삶을 온전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이 순종을 통해 그 순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오늘 주님이 나귀를 타시면서까지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시려고 하시는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부름이나 종교적 규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주여 주여 하는 그 형식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드리는 형식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고 있습니까?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 형식은 그냥 외식일 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비유를 발견합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환호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 나귀와 같이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주님이 순종하신 것 같이 겸손히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은 좀 모양이 빠져 보입니다. 그렇게 다 치더라도 굳이 왜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낙타를 타셨으면 어떨까? 그 나귀 말고, 그래서 낙타는 좀 근사해 보이고 커 보이고 말은 아닐지라도 좀 나아 보였을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백마를 타시고 붉은 망토를 들이시고 개선장군의 왕관을 쓰시고 들어가시면 좀 어떠셨을까? 근데 스가랴의 예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하는 세상의 왕과 다른 우리의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은 겸손하여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을 노력하는 것하고 그의 성품 자체가 겸손해서 삶으로 배어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을 노력하고 흉내 내려고 한다고 해도 겸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겸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겸손에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려고 해도 그 겸손에 흠이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성품 자체가 겸손한 자들은 삶으로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참 겸손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겸손한가요? 자기의 겸손이 뭔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누군가가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헐벗을 때에 내가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상대편에 있는 애들에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나 입을 것을 주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겸손이 자기가 그냥 섬긴 것이 본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섬기고도 그 섬김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며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그 겸손이 이미 자기에게 겸손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겸손은 그런 것입니다. 겸손이란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인격과 삶으로 배어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투고, 허영이 뭡니까? 허영.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보다 더 괜찮게 보이고 마치 풍선처럼 부풀려져 있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누구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죠. 그리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일을 돕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 자기가 허물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온전히 섬기는 이들이 누구인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넣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흘러가 그들을 돕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를 세우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한계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바닥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실 만큼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 예수님 그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 이 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변함없이 겸손히 낮은 곳으로 임하실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여러분 어디에 사용되는 동물입니까? 나귀를 타고 전장터에 나갑니까? 막 백마를 몰듯이 나귀를 타고 막 전장을 휘저으며 칼을 휘두릅니까? 나귀를 어디 씁니까? 짐 실는 데 쓰죠. 어떤 짐? 사람이 지기에 무거워서 2배, 3배, 4배 정말 지기 힘든 짐을 나귀에게 지워서 그 짐을 나르는 곳에 씁니다. 그런데 이 차마 사람들이 나를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이 동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어떤 나귀를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번역된 걸로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탔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은 동물 학대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고? 근데 한글로 표현한 바로 이 표현에는 이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이르베 아토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문장인데 이 어린 나귀 새끼, 여기에서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귀 새끼라고 지칭한 이 단어는 뭐냐? 암나귀에서 태어난 순놈 젊은 나귀라는 뜻이에요. 암나귀에서 태어난 순놈 젊은 나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이르라고 하는 나귀 새끼라고 하는 지칭하는 이 동물은 뱃속에서 태어난 힘이 없는 그런 새끼 나귀가 아니라 바로 이 청년 나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귀처럼 우리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처럼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의 짐을 지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젊은 나귀가 죄의 짐을 지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이 한 주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실 그 예수님, 나귀같이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움의 터전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과 식사를 마친 저녁,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주라 말하지만 옳다. 내가 너에게 선생이다. 그러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제자들에게 보이는 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르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시고 근사한 왕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나귀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산을 오르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또 반복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짐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무슨 말이죠?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유를 육신대로 살기 위하여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라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마치 나귀가 주인의 짐을 얹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하여 계속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이 없는 곳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은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나뉘어짐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사랑을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도 그 주님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바로 죄의 짐을 지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싫은가 봐요. 다시 좌우에 있는 분에게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참 쉬운 말이 아니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말해놓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수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깔고 흔드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승리의 왕이 오신다. 승리를 말하는 것이 종려나무 잎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통치를 뒤엎고 이방 나라를 발 아래 꿀리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마치 개선장구를 맞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들은 다윗이 가졌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올 거라고 지금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외치는 이 말은 사실은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르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근데 특별히 118장 25절에 있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구원하소서라는 문구가 히브리어로 바로 호시아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호시아나. 이 호시아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면서 바로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이 예수를 통하여 다윗의 왕권과 같은 강력한 나라로 이제 구원하소서. 이들의 마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나라가 오겠구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원하는 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십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희가 그 평화의 때를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삶과 인격입니다. 이루어 놓으신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눈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왔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따르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그냥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모습을 통해 섬김과 낮아지심을 보여주셨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속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진정한 왕이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내는지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오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근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섬기고 나누고 퍼주고 누가 뭔 말을 하든지 사랑해라 그러고 용서해라 그러고 안아주라 그러고 원수도 기도해 주라 그러고 축복해 주라 그러고 여러분 힘듭니까? 쉬운 일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양도 좀 빠져요. 근사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막 나타나가지고 호령하면서 막 하고 싶은데 세상에 이런 모습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고 약해 빠져서 늘 속여 먹기 쉽고 늘 들어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모양 빠져 보이고 아무것도 흠모할 것 없는 나귀처럼 그 나귀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예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하시면서 교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넘겨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가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십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긴 환난이 아니라 마침내 끝날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환난 앞에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성도들에게 쓰기 싫은 성경 속에 있는 단어 중에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아멘 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죽도록 충성하래? 예수 믿고 행복하게 충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예전에 정말 뜨겁게 주님 말씀만 하면 그 말 응답했던, 정말 주님만 보였던 세대와는 다르게 편리하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고 합리적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 이 말은 참 듣기 힘들고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세상의 환난 속에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 너희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에서 한계가 주어진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쓰기 싫지만 오늘 한번 쓰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안 들려요. 주님 다 아시고 11절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애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듣고 순종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멸망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충성된 자가 됩시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무시무시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마치 준비된 나귀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나처럼 그렇게 나귀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삶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이 순종한 것 같이 겸손히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 순종입니다. 결국 나의 삶을 통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는 내 결정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묵묵히 나귀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어떤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짐을 지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나귀,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내게 짐이 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게 짐이 되는 그 사람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짐을 져준 나를 바라보아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안 되십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아직 못 보고 계시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군가의 편이 되어 주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A와 B 둘 사이에서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셔야지 왜 저 편이 되어 주십니까? 주님은 내 편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형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온 창조물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왕 앞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충성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시고 이제 순박하게 충성되게 주님의 능력대로 쓰임받는 여기 모인 우리 방주 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나귀처럼 순종합시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 앞을 보면서 하시는 분이 간혹 보입니다. 다시 한번 나귀처럼 순종합시다. 이번 한 주 승리합시다.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